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다윗이 머리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요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압살롬과 전투를 벌여보지도 않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으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을 듣고 다윗 왕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하고 싸워서 이긴들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해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그 아들에게 왕은 나다라고 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희생을 만들어내 봐야 어쨌든 다윗 왕가의 수치인 것이지요. 다윗 왕에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다윗이 이 징계가 나의 범죄로 시작돼서 암논과 압살롬에게 이어져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혼내심, 저주하나 이런 것을 그냥 수용하는 입장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과일을 가져오고 나귀에 싣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가운데 도망가는데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시바야, 무슨 뜻으로 이런 음식들을 내게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왕이시고 왕족들인데 그냥 걸어가면서 이 먼지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의 가족들은 나귀를 태우시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포도주로 먹게 하고 청년들은 과일을 먹어서 힘을 내게 하십시오. 이 시바는 아주 간교한 자였지요. 사울 왕에게 그 아들 무비보셋을 손자 무비보셋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살았어요. 아들이 15, 종이 20명인데 무비보셋이 그 시바의 자기의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시바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이 살았던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회복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시바는 다윗이 쫓겨가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미리 알아채고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아주 간교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시바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주는 날이 찬스다라고 말한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고 사실 그 사람 자체가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인데 이런 어려운 난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 움직인다면 시바 자기가 모시고 와야죠. 무비보셋을. 그런데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울왕의 나라를 다시 되돌린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난세, 위기, 이 소란스러울 때가 되면 이렇게 간사한 자들이 위기를 이용하고 남에게 어떤 잘못을 덮어 씌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무력을 채우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바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시바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도망가고 위기 가운데 쫓겨가니까 다윗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게다가 음식도 받아먹고 나귀도 공급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한 쉴 수 있는 이 포도주와 음식을 받았으니까 갑자기 이 어려울 때에 누가 도와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말을 쉽게 믿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고 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쫓기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윗은 이 사울 왕가에 대해서 요나단과의 언약, 사울과 왕과 한 맹세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 정말 이런 때에 사울 왕가가 다시 부상할까봐, 일어날까봐 염려한 거지요. 압살롬의 그것은 반역은 해결될 것인데 이때에 틈을 타서 사울 왕가가 다시 치솟아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급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받아먹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참 이렇게 약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험하고 급한 순간에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고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시바 같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재산을 다 그냥 이 시바에게 줘버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해라, 빠르게 해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우리가 듣고 나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니 내가 위기 가운데 급해서 속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지역에 이르릅니다.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런 땅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을 계속 저주를 합니다. 왕과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돌을 던지는 이 악한 일까지 합니다. 사실 왕이 아들 압살롬과 싸움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고 피나는 거는 하는 것이 참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안 됐다라고 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데 이 시므이는 이 바라다보는 관계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다윗 왕과 베냐민에서 나오는 사울 왕과의 관계만으로 이 싸움만으로 이 왕권을 서로 쟁투하기 위해서 싸운 것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위기에 또 위험에 피난 가고 도망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면서 이익을 무력을 채우는 시바나 그때에 이제 내가 가슴에 또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맞지도 않는데 저주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실수했고 하나는 그래도 제대로 한 시므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조심하여야 할 거라는 겁니다. 시므이가 말합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울 왕가를 이제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악한 자야. 악하다. 가거라. 피난 잘 가거라.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시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8절에서 보면 모든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다시 되돌리시는 것이다. 네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너가 잘못하고 사울 왕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다. 네가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화를 너가 자초한 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사울 왕은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되니까 사실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 일, 또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을 이렇게 화친케 해서 연합시키려고 했던 아브넬이 죽잖아요. 요압에게 죽게 되는 이 잘못을 이제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전혀 무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이 시므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 작은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 시므이의 말은 작은 것을 그냥 크게 나타낸 거예요.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작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야말로 시므이가 나중에 죽게 되는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견해와 바람과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과 신하들이 그렇게 돌을 던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가운데 이제 다윗의 조카지요. 그 느위 수리아의 아들이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머리를 벨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게 사실은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한테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저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걸 네가 나가서서 아비새 네가 나가서 그것을 어찌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다윗의 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저주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시바에게 속고 시므이에게 저렇게 곤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은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두신 것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명령하시면 저주하게 돌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진노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받고 또 어려움을 받을 때에 징계받는 것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한 죄의 대가, 저주와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은 수용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큰 물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말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대접을 받는 것을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지나면 그 과정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게 악을 선으로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시므이 같은 자들에게 저주와 돌 공격을 받는 가운데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심판받는 가운데에도 긍휼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나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받는 가운데에도 원통하고 억울한 가운데에도 그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의 기간, 징계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때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수했고
비록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언약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배우게 된다. 오늘 찬송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짐을 풀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주는 자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어려움과 궁핍함과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가면서 먼지를 일으켜요. 그리고 돌을 던져요.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숨이 턱턱 막히도록 저주하고 방해하고 창피를 주는 이 모습은 시므이가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독한 저주, 비난,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징계를 수용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언약의 큰 물줄기를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와 저주와 비난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징계와 억울함과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로 활용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